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는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두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이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들과 얼마나 다른가 늘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다짐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소유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또 욕심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진 소유가 아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소유, 그것에 대해서 부자가 되려고 힘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함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이미 많은 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이유는 자신이 가진 재산이 자기를 더 안전하게 해주고 자기를 더 즐겁게 해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유에 대한 그런 욕심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까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내 소망은 아주 소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유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염려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이 없다면 겪게 될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또한 욕심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욕심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고 또 결론도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게 해서 다시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앉았을 때이든지 서 있을 때이든지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머리에 미간에 표를 붙여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손에 감고 미간에 붙이고 항상 이야기하면서 할 때 그게 점점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서 더 이상 그 말씀을 되새기거나 또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말씀들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늘 눈앞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요즘에 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주부들이 시장에서 또 마트에서 장 보는 물가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1,000원, 2,000원 하던 무슨 대파가 오늘 가보니까 뭐 5,000원, 4,000원도 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민들이 이 몸으로 느끼는 물가가 참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염려가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욕심은 그 결과가 가져오는 그 해로운 영향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이 염려는 삶의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염려했다고 해서 살기 힘든 것에 염려했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다 서로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염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늘 깔려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살아있는 한 염려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문제를 우리가 의식주라고 보통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입고 먹고 사는 것, 거주하는 것, 이 어느 것 한 가지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덜 불안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파서 늘 먹을 것을 찾고, 이제 또 먹을 것을 채워지면 내가 뭔가 추위나 더위나 또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의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한 옷을 늘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사람은 잠을 자야 되니까 편안히 눕고 쉴 수 있는 집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번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의미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생각할 때, 그렇지, 목숨이 중요하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고 몸이 중요하니까 입는 옷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말씀으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찾고 구합니다. 몸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옷이 부족하면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염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반문합니다. 우리는 염려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염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나 스스로,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데 잘 얻어지지 않으면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처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까마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까마귀는 자연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습니다. 필요한 곤충을 잡아서 먹고, 필요한 열매를 또 따서 먹고, 자연에 필요한 것들을 얻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까마귀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의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부자는 물론 하인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쌓아 놓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부자는 많은 수고를 해서 먹을 것을 쌓아 놓는 일을 하는데, 까마귀나 참새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지으신 후에
그 만물들이 알아서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방관하면서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늘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해서 자연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서는 백합화와 들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볕을 받고 광합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땅속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고 또 잎사귀가 나고 꽃도 피웁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처럼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잎사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꽃잎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교를 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보다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많은 부귀영화, 그가 가졌던 금과 또 은과 이런 보석과 이런 모든 장식들보다 하나님이 기르신 백합화가 가진 아름다움이 더 낫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가진 온갖 보물, 금은, 보화, 또 여러 나라에서 바쳐온 또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 아름다우고 화려한 옷들, 이 많은 것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백합화가 이 꽃 하나가 더 낫다는 말씀이 정말 그럴까? 선뜻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번쩍번쩍 빛나는 그 모든 보석과 보물들을 이 꽃과 비교했을 때 꽃이 낫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백합화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백합화는 살아있는 식물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물질로 귀한 물건들을 만들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도 그리고 또 옷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과 백합화의 큰 차이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시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모방하고 흉내를 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자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자연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 있는 세포와 그 기능들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식물들을 아주 높은 그 배율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깨닫습니다. 마치 이 작은 생명체 안에 새로운 우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오묘하고 참 섬세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지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백합화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들풀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세밀하고 오묘한 구조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장작으로 쓰여지는 들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아름다운 초록빛과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 자연 만물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와 꽃과 풀보다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또한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이 사실은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시고 까마귀에 음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주시지만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자신이 모든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너무 집중돼서 그것만 구하는 것으로 다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본능에 따라 삽니다. 물론 동물들 중에 음식을 저장하는 다람쥐처럼 이렇게 음식을 모아서 저장하는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일에 대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염려하기 쉽습니다.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보다 귀하지 않은 동식물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새나 꽃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새보다 못하고 꽃보다 못한 것입니다. 늘 염려하고 사는 것은 정말 꽃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새나 까마귀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음식을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까마귀나 참새를 보라. 백합화를 이렇게 입히시고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옷을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들이 어리석습니다.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이 인간 외에 다른 피질보다 못한 삶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는 다 안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께 맡겨버리시고 우리 염려를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걸 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거두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저항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은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생활이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그때까지 만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자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새나 꽃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기르시는데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히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새나 백합화보다 못하게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동물의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를 두 단계나 더 높게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31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추구하는 삶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추구하는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염려하게 됩니까? 생존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염려합니다. 필요한 돈, 필요한 물질, 필요한 집, 내가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생존에만 집착할 때 우리를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를 생각하면 넓은 땅, 수천 평,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 좋은 집,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좋은 자동차, 또 많은 돈 보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든든한 영원히 살 것처럼 든든한 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 되세요 하는 말들에 다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싸움의 이유는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뿌리 받고 있는 것들을 지켜내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뿌리를 든든히 박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고, 이 땅에서 털을 잡고 사는 내 자리를 지키려고,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이 땅에 뿌리를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단단히 뿌리를 박고 있는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가 얼마나 단단히 박고 있는가, 그것을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단단히 뿌리를 박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염려할 이유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뿌리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이 땅에 살아남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입니다. 33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어떤 보물과 어떤 재산을 쌓아두면 늘 잃어버릴까 염려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튼튼한 금고를 가졌더라도 언젠가는 것이 뚫립니다. 또 녹이 슬 수 있고 썩어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금고를 지어놨어도 갑자기 어떤 재난이 밀어닥쳐서 지진이 나고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든든한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3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 우리가 똑같은 돈을 사용해도 똑같은 시간을 사용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디에 쌓일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쌓기를 원하는가? 이 세상에 가득 쌓아놓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쌓을 것인가? 오늘 34절 말씀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어디에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소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쌓아놓고 하려는 것은 거기에 계속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저도 이런 말씀을 다시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뭐 비싸고 귀한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들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준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작은 것들이라도 자꾸 처분하고 정리하고 이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되는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는 삶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삶과 같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이 세상의 강물 속에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그 연어처럼 계속해서 짖는 의미를 움직여서 헤엄쳐 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밀려서 내려갑니다. 떠밀려 가지 않으려면 쉴 새 없이 짖는 의미를 움직여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헤엄쳐 올라가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을 돌아보면 여러 세상 사람들, 각종 TV나 여러 미디어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뉴스나 광고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살펴보십시오. 그 메시지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라. 노후를 준비하라.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곧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들이 모두 그와 같은 주장들입니다. 너 이거 없으면 안 돼. 꼭 필요한 거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진리도록 또 보고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세상의 그런 주장에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 주장들이 들려오고 보일 때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단단히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는 것을 늘 되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탕류와의 싸움이고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몸짓인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저 아래로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가지 않으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는 없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가 밧줄을 던져주면 그 밧줄을 받은 그 사람은 그 밧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위로 건져서 올려줄 수 있습니다.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머리가 잠기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습니다. 근데 손에 잡은 밧줄,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밧줄만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 거대한 늪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밧줄입니다.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만 마음을 두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절망과 죽음의 삶 속에서 구하여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생각 때문에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더 귀한, 세상 모든 필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뿌리를 박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박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